인하산 봉처에 무의도 자성하고 법유하심 자에겐 만복 자기 하느니라 나무아이미 타보. 모두 설 잘 쉬었습니까? 예. 금년에 모두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또 금년 정초에 이렇게 와가지고 참회 살림한 이 공덕으로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참회 기도, 참회 기도인데 이렇게 절에서 하는 그 신년 새해를 맞이해가 하는 이런 기도를 통칭해 가지고 살림 기도다 그래요. 그러면 살림 기도는, 살림이라는 말은 우리 불교에서 많이들 쓰고 사용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따지보면은 살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나라를 참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살림이 있고 또 한 가정에는 가정 살림이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 살림, 남편에게는 아내 살림, 부모에게는 자식 살림. 또 그래서 살림이라는 것은 또 가정 살림 이런 것은 도리를 다하면 살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살림이라는 이 용어는 원래 우리말이 아니고 우린 소리말이기 때문에 살림이 깔 때는 살자를 써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한문으로는 매산자 수풀임자를 씁니다. 살림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말을 가지고 살림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파이나산 하면은 양공덕님이 된다는 말에서 파이나산이라는 산자와 양공덕님이라는 임자를 따가지고 줄여서 살림이다 그래요. 근데 절집에서도 살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다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삼보사찰 가운데 불지종찰인 불보종찰 통도사에서는 매년 동짓달 초하룻날부터 한 달 동안에 하엄살림법회를 해요. 그래서 하엄살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엄경을 강론하는 법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네 가지의 나쁜 생각을 다 부숴 없애고 나면은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몇 해 전까지는 실상모범 연화경을 가지고 우리가 정초 살림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법화살림이다 그래요. 그 법화살림이라는 말은 법화경을 설법하는 법문,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못된 생각을 깨부숴 없애고 나면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살림이라는 말은 파이나산, 파이나산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많이 독송하고 읽어보셨겠지만은 건강경 가운데 부처님께서 수보리 종자를 불러가지고 수보리야 보살이 여기 나오는 보살은 보살도를 성취한 보살을 말하는 게 아니야. 보살도를 성취한 보살은 사상이 없겠지만은 보살도를 성취해가지고 보살도를 깨닫기 위해서 보살이 되고자 하는 사람, 예비 보살에게 아상이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있으면 즉비보살이다.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성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첫째 보살도를 성취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기 해가지고는 사상을 부세 없애야 된다. 그 사상은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요 사상 가운데 첫째 아상은 뭐냐? 가장 쉽게 말하면 내라는 마음, 교만된 생각, 자존심, 내라야 된다, 내 아니면은 안 된다, 내 잘났다, 내 많이 배웠다, 뭐 내 가지 있다 하는 나라는 생각, 교만된 마음, 자존심, 이런 것을 다 아상이라고 하고, 중생상은 상대라는 마음, 너라는 생각, 그 속에는 남 없어지고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 이런 게 전부 인상이야. 그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여기 아상 인상이고, 중생상은 중생의 한계를 내가 뭐 수십 번 하는 얘기지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중생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깨달지 못한 생명체는 전부가 중생이요. 중생이 깨달으면 보살이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속으로 독송하는 반야신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보리살타, 보리살타의 준말이 보살이요. 그럼 보리라는 말은 하문으로 번역하면 깨달을 각자 각, 살타라는 말은 유정이다. 유정은 중생계를 통칭하는 말씀이야. 중생이다. 그래서 각 중생이야. 중생이 깨달으면은 보살이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야. 그런데 중생의 한계는, 육체는 가지고 있는데 영체가 없으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목석과 같은 송장이고, 육체를 일탈하는 영체는 영혼이다, 귀신이다 그래.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 이 몸뚱아리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일체 중생을 다 중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생상이란 일체 중생의 생명의 본질은 평등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고 또 뭐 금소들은 짐승 아니요? 짐승인데 어찌 평등하냐? 업이 틀렸어. 전생에 지은 업이 틀려가지고 덮어 쓰고 있는 이 껍데기, 육체만 틀릴 뿐이지 그 육체를 끌고 다니는 생명의 본질은 평등해요. 업이 틀릴 뿐이라. 그러면 우리도 나쁜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 몸 벗어 던지고 개 껍데기 덮었으면 개고 소 껍데기 덮으면 소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 생명체의 그 껍데기 육체를 우리 어느 거 하나 안 덮어 써본 적도 없고 앞으로 안 덮어 쓰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업이 틀려서 껍데기만 틀릴 뿐이지 생명의 본질은 평등한데 생명의 본질 자체를 우리는 모르니까 차별하는 마음. 이게 이제 중생상이에요. 그 다음에 수자상은 우리 불교에서는 본무생사야. 본래 생사가 없어요. 있는데 우리는 분명생사한 줄 알고 생사가 분명히 존재하는 줄 알고 생사에 얽매여 가지고 1초일각이라도 더 살랐고 발버둥 치는 생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수자상이야. 그래서 깨달은 분과 깨달지 못한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깨달은 분들은 물질적인 이 육체는 분명히 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분명 생사한 그 속에서도 본무생사한 도리를 정득하고 깨달은 분들을 각자라 그래고, 또 진리를 알고 보면 본래 생사가 없는데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여 가지고 죽지 않고 살랐고 더 살고 싶어 더 발버둥 치고, 이게 중생이야. 그래서 본무 생사한 그 가운데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얽매여 가지고 살랐고 발버둥 치는 마음, 이런 게 전부 수자상이야. 요 네 가지 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집착이 더 강한 것도 있고 집착이 덜 강한 것도 있거든.
그게 뭐같이 어우러져 있나. 산에 가보면은 높은 봉우리도 있고 낮은 봉우리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얕은 골짜기도 있잖아. 그와 같이 요 네 가지 생각이 집착이 더 강한 것도 있고 덜 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과 같이 어우러졌다 해가지고 사상을 산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사상산 그래요. 그래 파이나산이라는 말은 요 사상산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그러면 평온 광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양공덕님이 된다. 요 길을 양자야. 한량은 공덕의 숲이 자라게 된다. 근데 요 수풀임자가 참 소중해요. 어떤 나무라도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한 그루 서 있으면 나무다 그래요. 그 어떤 나무든 간에 많이 어우러져 있으면은 이걸 숲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자라는 나무하고 숲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뭐가 틀리나? 그냥 자라는 나무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지멋대로 굽을 대로 굽고 굵을 대로 굵고 지맘대로 커요. 그러나 많은 나무가 어우러져 가지고 자라면은 굽을 내야 옆나무 때문에 굽지를 못하고 바로 자라는 것이 여기 숲이야. 그래서 공덕도 하나 둘 들으면 나쁜 공덕인지 좋은 공덕인지 그래서 공덕이 수풀이라가 자란다. 그래 공덕님이다 그래. 양공덕님 공덕의 수풀이 한량없이 자라게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정초기도 참회 살림을 하고도 파이나산 안 해가지고 양공덕님을 안 기를 거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나산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 하면 스님들이 절집에 처음 들어가지고 제일 처음 접하는 서책이 초발심자경문이야. 요거는 세 분의 저서를 한테 합본을 해가지고 초발심자경문 그러는데 제일 첫째는 개초심학인문인데 불일보조국사께서 송강사 대중을 통솔하기 위해서 청규로 만들어진 것이 초심학인들이 경계해야 될 글이라 해가 개초심학인문. 그 다음 두 번째는 원효스님께서 저술한 발심수행장. 마지막은 야운비구가 저술한 자경문. 요 세 책을 한테 합본해가지고 초발심자경문 그래요. 그런데 요 자경문에 보면은 야온 스님께서 인하산 붕처에 인하산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줄여가지고 말할 때는 아인산이라고도 말하고 인하산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면 인하산이라 그러면 사상산을 줄인 말이고 사상산을 통칭한 말이다. 그러면 인하산 붕처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내 마음가한테 다 허물어뜨려 없어지고 나면은 무의도 자성한다. 시험 없는 깨달음, 수행 없이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지대로 깨달아지고 깨달음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사상산을 허물어뜨리려고 노력해가지고 이제 허물어뜨리는 게 이게 수행이고 이게 정진이야.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부터 항복받아라 그러게요. 응? 길들이고. 그 가장 쉬운 길들이는 것이 요 사상산 없애는 길이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지? 잘 됩니까? 아상 이거 부부간에도 잘 안 되지. 그까지 그 서푼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내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내 잘났다는 마음, 남 없음이고 멸시하는 이런 생각, 일체 중생의 생명은 평등하다는 생각,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의 생명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평등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걸 가르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방생이요. 방생도 딴 게 아니잖아요. 놓아서 살려주는 게 방생이야. 왜 살려주느냐?
네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생명의 본질은 평등하고 생명의 본질은 둘이 아니고 생명의 본질은 본래 하나다는 걸. 이걸 일러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방생이요. 그래서 이 사상산업만 허물어뜨리면은 돈은 지대로 이루어진다. 가장 쉽게 말하면 그래. 그래 사상산업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게 정진이요. 우리는 정진은 뭐 달리 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다 정진이요. 하두를 열심히 참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진이고 연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정진이고 주력을 하려고 하기나 강경을 어떤 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다 정진인데 이것도 사상산을 다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면 정진이요. 그 정진을 하면 돈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인하산이 붕쳐요.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붕괴되어 없어지고 나면은 공부는 다 익어졌기 때문에 깨달으면 제대로 오고 법류 하심자에게는 금년에는 우리가 좀 하심해보자. 하심은 하합의 근본이요. 교만은 분열의 근본이요. 그 하합을 할 거면 하심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나를 낮추고 남을 존경할 줄 아는 마음 이게 하심이요. 항상 참고 양보하고 또 상대는 존경하고 공경하면은 그게 이제 참 복은 안 오라 그래도 만복자기야 만가지 복이 스스로 기회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은 양항참법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자비도량 참법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어놓으면 양항참하는 말이 나와요. 이 참법을 처음으로 편집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양나라 무제임금이요. 양나라 무제임금은 불심천자입니다. 많은 양가집의 아들들을 발심씨가 출가를 해가지고 비를 받들어줘가 저 인도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많은 이제 법문을 공부해가지고 또 많은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 하문으로 번역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리에는 암자 짓고 심리에는 큰절 짓고 조불조탁 가람창건을 한량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불심천자인데도 요 편견 심 이거는 버리지를 못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임금이기 때문에 많은 후궁들이 있어서 정궁을 비롯해 가지고 정궁은 중전 아니에요. 비롯해 가지고 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육궁이라 그래요. 6분이 있었는데 육궁 가운데도 치시성을 가진 후궁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 여자 말만 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같으냐 하면은 장희빈 같은 그런 분이 그 이제 후궁 치시인데 그래 항상 이 양반은 또 육궁을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가지고 그 치시의 중상모략에 의해서 죽은 신하들도 한이 없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육궁을 또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양무제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양무제도 그 후궁 치시의 말만 들어요. 그런데 명은 길게 못 탔던가 일찍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옆에서 항상 애교를 부리고 말이라 이제 저걸 하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고마 세상에 별 취미도 없는 거고 뜻도 없는 거고 사는 보람도 없는 거고 안 지나서나 이 후궁 치시가 눈에 어른거리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어전 침실에서 잠을 자는데 잠 가운데 뭐가 쇠 하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 깨보니까요. 큰 구렁이가 하나 혀가 놀렁거리면 당신한테도 다가오고 있어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이 곁에 누구 없느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그 뱀을 보고 필히 너는 요망한 것으로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째 원한이 쌓여있고 말이라 한이 많은 그 치시라는 인간의 말을 해요. 상감. 저는 상감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이후에 오매불망 임금님께서 잊지 못하는 후궁치시 올시다.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 그렇지,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요 앞에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요. 다 읽어보셔서. 그래, 후궁치시인데 내가 살았을 적에 육궁을 시기 질투하고 많은 신하들이 내 이제 참 저거 해가지고 죽어간고, 그러한 업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구렁으로 태어났어. 그래, 네가 요망한 것이 아니면 어찌 후궁치시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큰 구렁이의 몸을 가지고 있느냐. 요 육체의 주인공이 명이 다 돼가 죽을 때쯤 됐을 적에 내가 남의 육체 속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 가지고 이 육체 큰 구렁이라는 내 몸뚱아리가 됐지, 나는 분명 치시입니다. 그래서 내 비늘 속에는 날로 인해 내 중상모락에 의해서 죽어간 많은 신하들이 그 원한이 돼가 소충이 돼가지고 이 비늘 속에서 내 피를 빨아먹으니까 몸은 가려워 죽겠고, 먹을 것도 만들어 못하다가 배가 고파 참 죽겠으니까 살아생전에 아끼고 사랑하던 적을 위해서 나를 좀 구제해달라고 애걸을 해요. 그러고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더 괴로워요, 죽었을 때보다가. 그렇게 눈에 여도 개기지도 안 하고 말이야, 깨물어 씹어 먹어도 비린내도 안 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던 후궁치시가 죽어가지고 저 큰 구렁이가 돼가지고 그 못된 신하들이 치시로 인해서 죽어가지고 소충이 돼가 피를 빨아먹고 괴롭힌다니까 어떻게 가 구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당시에 국사로 계시던 지공스님을 모셔와가지고 여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치시의 죄를 소멸시켜가지고 이제 그 참 제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겉으로는 수룩제를 베풀어 가지고 모든 죽어간 그 영혼들을 다 제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수룩제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수룩제라는 말은 줄이 가지고 하는 말이고 제 이름이 엄청 길어요. 우리 불교에서 3대 제가 있는데 그 뭐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이제 윤달 들 때 하는 예수제일 거라. 그래서 예수제가 있고, 또 근데 예수제는 생전 예수 생칠 시황지제를 줄여가지고 예수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영산제가 있고 수룩제가 있는데, 요 수룩제는 천지 명량, 하늘과 땅, 천지, 명량은 명은 햇빛이 닿지 않는 캄캄한 지옥 세계를 말하는 거고, 어두울 명자예요. 밝은 명자 반대로 절 같은 데 가면 명부전 거는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야. 명, 양은 빈양자야. 그 태양빛이 닿는 곳이나 닿지 아니한 곳. 그래서 하늘이나 땅, 태양빛이 닿는 태양계나 태양빛이 닿지 않는 연부, 명계를 말하는. 그래서 천지 명량, 수룩무차. 수는 물이고 육은 무치야. 그래서 수룩제에 가니까 전부 어디 물가가 가지고 지내는 물숫자만 생각하지 문육자는 안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대제야. 평등하게 다 제도하는 평등 대제야. 그 무차 평등 대제거든. 무차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 없이 평등하게 하는 평등 대제다. 그래. 그것도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양무제 임금님 때 치치를 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문이 수룩제 이문입니다. 그러고는 많은 덕 높은 스님들을 모시다가 팔만장경을 열람해가지고 그 중에 업이 많아가지고 죽어가지고 한량은 괴로움과 고통받는 이 얘기들을 다 발췌해가지고 그래 10권의 책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 요거 양항 참법이요. 근데 여기 10권이요. 10권인데 요거를 이제 원고를 양무제 임금님에게 지공선사께서 이제 전해드리니까 지공선사가 그걸 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참법이 잘못되었거들랑 불살라 없어지게 사라져 없어지게 하고, 만약에 이 참법이 잘 편집이 됐거들랑 후궁치시로 하여금 생전에
마주 앉아 웃음 낙담하고 돌아 앉아서는 군마르고 썩내고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 했던 모든 업이 소멸되거들랑 치수로 하여금 이고 등락게 고를 여의고 낙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올려놓고 고축을 하고 예배를 올리는데 그대로서 그래서 이게 이제 출간대가 세상에 나온 것이 여기 이제 자비도량 참법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양항 참법인데 여기 이제 목판본으로 하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웅 큰 스님께서 이제 운어 큰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번역을 했는 기라서 이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번역된 내용을 읽어보면 뭐 온갖 내용 잘못해가지고 또 스님들도 잘못해가지고 뭐 교대랑 밑에 혹 생기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지요. 대중이 함께 노나 뭐라고 대중고향에 들었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말이야 놀런가 먹지 않고 교대랑 밑에 감추었다가 그 다음 생에는 와가지고 교대랑 밑에 거기 혹이 되고 혹이 나 그런 이야기 같은 게 다 있잖아. 그러한 업들도 다 간절하게 이제 참 기도를 하면서 이거 독송을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닭업생내 지켜온 업 금생에 나를 따라와 가지고 금년에 받을 업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받으라는 게 전생업이 다 정해져가 있어요. 그걸 정업이라 그래요. 정업이 현실 결과로 괴로움과 고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그 연년이 하는 것은 금년에 받을 거는 금년에 미리 닦자. 그래 여러분들이 자비도랑 참법 참에 살린 기도를 하는데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왜 이거 하면은 업이 받기 전에 소멸된다 그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그런 것도 간혹 있어요. 왜 많이 받을 거 적게 받고 길게 받을 거 짧게 받고 업장이 소멸되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기도가 잘못되고 업이 안 녹아진 건 아니다는 것을 그 이제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제 업장이 소멸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도 건석으로 읽지 말고 스님하고 같이 간절하게 뜻을 새겨가며 읽어가면서 또 나도 모르게 지었는 모든 닭업생내 전생 금생에 지은 업들을 간절하게 뉘우쳐가며 이러면은 100급의 적집제라도 1년에 돈 탕기네. 100급, 1000급, 만급을 내려오면서 지어놓은 묵은 산과 같이 쌓인 업도 한 생각 간절하게 뉘우치는 그 참 간절한 생각 그 용광로에는 녹지 않는 게 없어. 그 녹는 방법이 일념에 돈탕진하는 방법이 여하분고쳐야 멸진무유히 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우리가 풀을 많이 비가가 말라놓으면 무디기가 많이 형상이 보이잖아요. 풀을 찔러 뿌리면은 형체조차도 없어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지혜의 용광로에는 녹지 않는 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금년에는 요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한테 도사리고 있는 못된 놈의 사상선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평광야를 만들어서 심전을 좀 개발하자. 개발해야 돼. 그래서 심전을 개발하는데 삐딱하게 개발하면 안 돼. 왜? 밭도 평지밭에 농사가 잘 되지 비탈밭에는 살이 얇아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온 광야를 만들어. 그리고 산을 허물어뜨리는 데는 포크레인이 제일이잖아. 그지? 그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상사를 허물어뜨리는 데는 금년에는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내 마음의 사상산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심전을 개발해 놓고 개발된 그 심전을 개발해서 이게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요? 심전 경작을 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은 제일 먼저 육바람일가한테 인욕이라는 씨앗을 그 심전에다가 좀 뿌리라는 거예요. 인욕은 참는 게야. 참는 것도 쉽지 않거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불끈불끈 일어나는 생각을 참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인육도 마른 나무 꺾기로 안 돼요. 나무도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불개면은요, 또 생나무를 머리 잡고 불개면 굽어지지 안 부러져요. 말려가지고 바짝 말려놓고 다 잡아지고 불개면 딱 소리가 나면 똑 부러져요. 그와 같이 자꾸 나무를 비워다가 말루듯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말루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참기에서 자꾸 노력을 해. 노력하다 보면 그 인육의 씨앗에서 싹이 틉니다. 어떤 싹이 트느냐? 정진의 싹이 틀어요. 정진의 싹이 틀어요. 그 정진은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참기에서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요, 헐떡거리던 생각이 쉬워집니다. 헐떡거리던 생각. 뭐 헐떡거리고 뭐가 헐떡거리는데, 내 지금 안 헐떡거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천사랑 만분별로서 온갖 번뇌와 망상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분노로서 헐떡거리던 이 생각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아가 조용해진 상태를 선정이다 그래. 이 선정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야서 지혜의 꽃이 핍니다. 선정의 나무라야 지혜의 꽃이 피지, 선정나무가 아니면 지혜의 꽃이 안 피어요. 그러면 거기서 꽃이지만 뭐가 열릴까요? 꽃이면 뭐 열리요? 열매지요. 보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그럼 보리 수확을 좀 해보자. 금년에는 참 받기 어려운 사람 못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또 우리가 이 참 시내 가운데서 이 좋은 도량 대원사 신도가 되었을 적에 여기서 반드시 인생 일대사, 불교는 뭐 하는 종교가 불교냐? 내가 내일 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내가 내일 하는 종교가 불교고, 내가 내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내일 할 줄 모르면 첫날 절에 댕기고 만날 불교 믿어서 소용이 없어. 불교는 내가 내일 하는 거야. 그 내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법문이고, 가르쳐 주는 도량이 절이고, 가르쳐 주는 분이 스님이요. 방법을 배웠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좋은 방법을 배워도 내 거로 안 만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없어. 그 내 거로 만들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일이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고 오늘까지 살면서 한 일은 내일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나무 일함이 없지는 것뿐이라. 여러분, 불교는 이 몸뚱아리도 내가 아닙니다. 나의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말할 때 내 몸이라 그래야지 몸 내 안 가잖아요. 여러분, 몸 내라고 말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내 몸이라 그러지요. 그 참나는 따로 있고, 그 참나는 누구냐? 나의 본래 면목, 자성, 참나, 나의 주인공. 여기 참나고, 참내가 부모님한테 얻어가지고 쓰고 사용하는 내 몸뚱아리지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얻을 때는 활용하기 위해서 얻었거든. 좀 내가 나를 해서 잘 활용하자는 건데, 나는 내가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얻어놔 놓고는 그놈의 앞잡이 노릇하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게 우리 중생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부 육체를 위한 일만 했지 참나를 위한 일은 안 했잖아요. 했어요? 평생에 했는 거 뭐 있어? 요놈은 육체의 앞잡이 노릇 종노릇 하니라고, 이놈 즐겁더라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치우는 건 엇밖에 뿐이요. 먹어줬지요, 입어줬지요, 발라줬지요. 여자들은 찌지도 주고 볶아도 주고 말이라. 가주는 것도 와주는 것도 자주는 것도 놀아주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뭐 전부가 육체를 위한 일 아니요. 시집도 육체를 위해서 요놈 좀 행복하게 해주기 해가지고 또 여러분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집 가져왔나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신랑으로 만들었나요? 그래, 전부가 내일이야, 내일은. 그러면서 또 엄마 짓는 거야. 해서 지금까지 너 심부름을 내가 시큰 해줬으니까 금년부터라도 좀
네가 내 심부름 좀 해주고 너를 내가 좀 이용해야 되겠다. 어떻게? 참 내가 내 일하는 도구로 육체의 놈을 참 내가 나를 위한 내 일하는 도구로 좀 활용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 즐겁도록 해줬잖아. 먹어주고 입어주고 뭐 전부 지를 위해서 해줬으니까 이만큼 길러놨으니까 지 종로를 다니고 없던 애가 많이 지났으니까 짓는 거는 어떻게 보이고 남는 거는 어떻게 뿐이요. 그걸 누가 이 몸뚱아리 때문에 한 거야. 이거. 그래야만 보답을 받아야 될 거야. 어떻게 받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일하는 도구로 좀 활용하자 말이야. 그럼 내일이 뭔데? 내가 나를 위한 수행 외에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하는 수행의 도구로 좀 활용할 줄 알면 불교 잘 믿고 장부여. 평생 댕기도 절에 댕기고 법문 들어도 이놈을 활용할 줄 모르고 이놈 앞잡이 노릇만 하면 인생 헛산 거야. 헛불교 믿은 거야. 알았어요? 좀 금년부터는 좀 활용합시다. 예. 활용해요. 그래서 도 닦는 기구로 활용하다가 참 다행히 도를 깨치면 그때도 도구로 활용하지만 그때는 도기로 활용을 하면 돼. 도기. 내가 깨달은 도를 하나인 거 가득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댕기면서 고로 이제 펼쳐 줄 수 있는 그런 도기로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금년에는 보리 수확을 하고 보리 농사를 좀 잘 짓기 해가지고 보리라는 말은 찰보리 끝보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농사 깨달음의 농사를 좀 잘 지어보자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 그죠?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내 마음의 도사리 건너 네 가지 못된 놈의 생각의 산을 허물어뜨려서 평온 광야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된 심전에다가 심전경작을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참을인자 인욕. 그것도요. 뭐 저 어디 가가지고 참는다고 노력해가 아무한테도 뭐 그 이제 참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인생의 동반자 한테부터 참으라고. 나 요새요. 물론 봉사도 해야 되고 봉사로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해. 응? 그런 사람들 가보면은 나와가지고는 뭐 어지간히 착한 척하고 잘한 척하고 봉사하는 것이 가지만 집구석 가보면은요. 응? 그 경상도 말고 뭐 오박난 나한전에요. 500분의 나한이 앉아가 있으니까 막 어진스럽게 앉아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오박 나한전이 아니고 500 나한전 같이 흐트러져가 있어. 저거 집구석에는. 그래 놓고 뭐 봉사한다고 내일부터 하고 가장 가까운데 내일부터 하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인욕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게 봉사하라고. 그게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고 남편이요. 아내고 남편이요. 신랑한테 잘 못하거든. 저리 오지 말라고. 신랑한테 잘할 수 있고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마누라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할 수 있어야 불교를 믿을 자격이 있어요. 불교는 한말로 말하면 효입니다. 효. 시어머님한테 저놈은 늙은이 왜 안 죽는 거 싶어가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고 말이라 그러고 저리 아가 부처님 복도 안에 여기 있다. 안 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동기 형제 우에 있고 일가친척 화목하려고 하니까 그놈들 맨날 아가 돌라먹고 있어야 돌라크지. 저거보다 뭐한테 내한테 돌라클까 봐. 저거보다 나에게 돌라크는 거요. 그 돌라크는 주면 보시하는 거요. 복지 있는 거요. 겉으로는 물질이 나가 손해보는 거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려는 그게 복이 돼가지고 시일 등만배가 돼가 돌아오는 거라. 하나를 베푸면 만 가지 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요. 이자가 뭐 그보다 더 큰 이자 놀이 돈놀이가 없지. 그 돌락하면 내보다 뭐하니까 돌락하면 또 주기도 하고 그럼 복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기도 하고 내가 좀 양보를 하면은 다 좋다 해요.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고 내가 자꾸 바래니까 상대들이 안 좋다 그거 싫다 그러지. 내가 좀 손해보면 처음에는 자꾸 손해보면 말이라 지는 잘나고 똑똑한 거고 나는 자꾸 손해보고 바보 같고 그런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승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래요. 항상 질라고 노력하고 하심하려고 노력하고 존경하려고 노력하면 돼. 그 법류 하심자, 물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경하고 하심할 줄 아는 자에게 만복자기이라 그거요. 아이고 그 문디는 뭐 말도 잘 안 듣고 뭐 존경할 거인기가 있어야 되지. 그 맨들어가서 한마디 해. 남편 질 못 들어가서 하면 여자 아내 자격 없어. 그 질들이 가지고 내가 만들면 돼요. 자꾸 이기려고만 그거 바가지만 끓고 말이라 속만 상우니까 그쳐도 내 말 잘 안 듣는 거 아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참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참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이제 고마 사상산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든 이제 참 진리를 다 성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심하면 만복이 온다 그래요. 그런 거 하려고 노력하는 불짝하면 돼봐야 안 되겠나. 그게 전부 내일이요. 그거는 뭐 한 푼도 어느 놈이 뺏어갈 수 없어. 그게 전부 오롯한 내게 다 돼요. 그렇게 하는 행위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참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불자가 되겠다고 이제 참 결심하도록 그 내용을 일러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 자기 비도랑 참법 독송하고, 그 오늘은 첫날이래야지 내일 모레는 요 책 가지고 세계감에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일 하는 데는요, 내일 하는 데는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 우리 이제 종문에 항백선사라고 하는 아주 참 큰 스님 계셨는데, 이 어른은 백장 스님의 법을 물려받은 분이요. 그래서 육조 해능선사 밑에서 남학해양선사, 남학해양선사 밑에는 마조 도일, 그 다음에 이제 백장회,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벽 스님인데 육조 스님의 4대 법손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 호르머니 밑에서 자라면은요, 그 호르머니는 그 아들이 당신 인생의 전부야. 그래서 호르머니 아들한테 가면은요, 시집살이 살기도 엄청 어렵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구만. 그 아들 하나만 믿고 그 아들이 당신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참 빼앗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참 고부 갈등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 항백선사 어머니도 그 아들 하나에게 온갖 정성을 다 바치고 당신 인생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고마 우연히 발심을 해가 출가해가 스님이 돼가 고향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가가 한번 보고 싶어도 찾아가려고 하니까 넓은 중국 천지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 그러다가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요. 맨날 앉아가지고 아들만 생각하고 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너무너무 흘리고 눈이 흘고 참 울어가지고 눈이 물러가지고 앞도 못 서 봉사가 됐다. 아들 때문에 봉사가 돼서 그놈 아들이 좀 미워야 될까요? 그래도 못 잊어요. 못 잊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또 그리 안 지내가면은 갈 데도 없는 그런 이제 나루토 뱃머리 있는 데 가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보시를 해요. 그 질 가는 스님들에게 무료 숙박도 시키고 또 떡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고향도 올리고. 그거는 왜? 그 공덕에다 쌓여가지고 내 아들이 한번 볼까봐 싶어가지고 아들을 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에 내가 얼마나 복이 없으면 하나 있는 아들도 나를 버리고 출가해가 내가 이래 볼 수가 없겠느냐. 그럼 공덕이라도 지어가지고 공덕이라도 쌓이면 내 아들을 볼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공덕 짓자는 뜻도 있고, 또 그러면서 무료 숙박을 시키는데 당신의 집에 자고 가는 사람에게는 깨끗하게 버선 한 컷씩 지어가지고 저녁에 손님방에 들어가요. 어머니가 가가지고 따뜻한 물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먼 길을 건니라고 노독이 났을 재미있게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공덕을 짓자는 뜻도 있지만은 항복스님 왼쪽 발에 큰 사마귀가 하나 있는데 참 불법이 좋아가지고 발심을 해가 출가를 했으면 이렇게 간절한 어미가 울고불고 매달리면 정을 못 띌까봐, 집에 와도 아들이라는 소리를 안 할까봐 아들을 발을만 치놓고 확인을 하기 해가지고 그런 이제 스님들 발도 씻어주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해놨는데, 이 항벽 스님은
한 10년을 돌아다니며 공부를 해도 이렇다 할 소득이 없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들으니까 저 백장산에 가면 회선사라고 하는 대도인이 있는데 아마 거기 가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그리 백장산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당신의 고향을 들리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래 할 수 없이 고향에 갔어요. 가면서 어머님이 그러고 있다 하는 걸 듣고 이제 그 어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참 듣던 바와 같이 저녁이 되니까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수대에 담아가지고 이제 버선을 가지고 와. 그래서 참 내가 공덕을 짓기 위한 것이니까 손님 발을 내주면 내가 발을 씻어 드리겠다 그래. 그 오른발을 씻었어요. 이제 왼발 씻을 차례라. 그 왼발을 담그라 그랬는데 여러 날 길을 걸어가지고 노독이 나가 발이 이제 부르켜 가지고 갱물이 들어가면은 덧날 수가 있으니까 안 씻어서 씻는 것이 고맙다고. 그럼 발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말을 그대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그 10년을 길손에게 발을 씻어줬는데 정작 아들 하실 때는 그 발을 못 만지요. 아들이 하기는 못 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모자가 같이 한 집에서 잠을 자면서도 제3자 입장에서 불법이 얼마나 좋고 깨달음이 얼마나 참 거룩하고 또 깨달음을 얻으면 영원히 생사윤회를 해탈해가지고 또 아들이 출가를 했으니까 일자 출가에 구족이생천한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만나면 헤어지고 의면은 가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깨어지고 떨어지고 할 수도 있고 남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지만은 아들이 출가한 공덕도 좋지만은 당신이 연불공덕을 막 지어가지고 극락세계에 가면은 영원히 이별 없는 곳에서 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연불을 하라고. 그래 연불 수행을 일러줘요 어머님한테. 일러주고 제3자 입장이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어머니 연불을 하는 걸 보고 짐을 차리가 가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기이한 거예요. 왜? 10년을 그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길손들을 맞이해가지고 잠도 재주고 떡도 해주고 발도 씻어주고 감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아들 하루 저녁 해풀어서 다 그 참 쌓인 원적이 다 풀리었고 그 아들 떠나는 걸 보고 왔어요. 어이결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치 말이라 그만 딴 모습으로 자보고 앉아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있거든. 야, 그 향백이 참 출가를 해가지고 뭐 위대한 참 법력을 얻었는갑다. 어떻게 하루 저녁에 저 어머니가 360도로 달려져 가지고 저렇게 연불을 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나 싶어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보고 싶던 아들이 와가지고 하룻밤을 이제 참 동숙을 했는데 어떻게 그 10년 쌓인 정이 다 풀어지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할 수 있느냐. 어이 무슨 말로요. 어제 저녁에 여와가 자고 간 사람이 당신이 10년 동안에 기다리던 아들 아니냐.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아들이 또 보고 싶어요. 그래 아들 가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아들은 이미 배를 타고 저 이제 참 강북판중 갔어요. 간데 뒤에서 어머니가 막 한 번만 더 보고 가고 한 번만 여미를 참 손이라도 잡아주고 가면은 내가 한이 없다고 쫓아오다가 그만 눈도 못 보는 데다가 큰 강으로 쫓아 들어가 가지고 그만 금류에 그만 휩쓸리가 떠내려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릎 빠져 익사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도 한국 스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일자 출가의 구족이생천이라고 하였거늘 만약에 일자 출가의 구족이생천을 못한다면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나를 기만하고 속이실 것이다 하고 배를 안 돌리고 이미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당신 업이라면 다 받고 가고 시신도 수습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에 떠내려 갈 업이라면 금세게 받을 건 다 받고 가고 이 아들 출가한 공덕으로 참 이별 없는 영혼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별 없이 함께 하면 될 것인데 하고 그냥 간 거요. 그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매정하고 몰인정하고 불효야.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시기를 주고 반드시 당신이 출가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이제 참 어머니는 좋은 세상 가가지고 참
좋은 받아서 열심히 수행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백장 스님을 배알하고 백장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은하에 대우를 해가지고 천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래 여러분들은 뭘 하라 크마 좀 힘들마 내일 그거든. 내일 한이 없어요. 내일 하면 내일이 한이 없고 또 아이고 금년보다 내년도 무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나 시간은 영원하다는 거요. 영원하지만은 한 몸뚱아리 한 사람이 받아있는 한 몸뚱아리에 있어 가지고는 올날이 자꾸 오면 올날이 적어져. 그 일은 불례하고 내일 거야.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아니고 온 날은 가고 말아. 가는 날 지발적성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까운 청춘을 빼앗아 가고 있어. 오는 날 그냥 안 옵니다. 백발을 갖다 주러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는 건 백발뿐이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뭐 해요. 노인 불수요 파거 불행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지면은요 깨어진 수레와 같아요. 깨어진 수레와 같아서 닦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나라 젊을 적에 내가 열심히 스님 법문 듣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참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참 결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년이 신년새해 맞아가지고 금년에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자꾸 일으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참 신년새해를 맞이해서 하는 이런 살림기도니까 우리는 참회 살림으로서 이 양항참법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간절하게 새기가지고 업장도 소멸하고 참회가 잘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